제가 3년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류하는 동안 서부 유럽 대륙도 태풍으로 시달리곤 했습니다. 특별히 1999년 연말에 불어닥쳤던 태풍은 온 서부 유럽 대륙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속 250km가 넘는 태풍이 부는 동안 단 몇 시간 만에 서부 유럽 대륙에서 무려 1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서부 유럽 대륙 전체가 입은 재산적 피해액은 추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전국 96개 주 가운데에 60개 주를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할 정도로 살인 태풍이었습니다. 이처럼 태풍의 위력과 무서움 그리고 결과는 우리나라나 서부 유럽 대륙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태풍이 왔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의 위력을 이기지 못한 나무가 꺾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뿌리채 뽑혀 쓰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서부 유럽 대륙에서는 태풍의 위력 앞에서 꺾어지는 나무는 거의 없고 뿌리채 뽑혀 쓰러지는 나무들이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의 태풍 위력이 우리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태풍의 위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웬만한 강풍 속에서도 뿌리채 뽑혀 나자빠지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나무가 아니라 20m가 넘는 거목들이 맥도 추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후 조건으로 인함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12달 가운데에 비가 오는 우기가 3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비가 오는 우기보다 3배 이상 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나무들은 그 긴 우기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가 수맥을 찾아서 땅속 깊이 파고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뿌리 깊은 우리나라 나무들은 웬만한 태풍 앞에서도 꺾어질지언정 뿌리채 뽑혀 쓰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한이 없는 서부 유럽 대륙에서는 1년 내내 알맞게 비가 옵니다. 겨울에 잔디가 파릇파릇 살아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처럼 사시사철 온 사방이 습한 땅이다 보니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구태여 애를 써서 수고하며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편하게 옆으로 퍼지기만 해도 온 사방이 물이기에 생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얕은 뿌리로 살아가기에 어느 날 태풍이 불면 속절없이 뿌리채 뽑혀 처참하게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동안 태풍이 불거나 강풍이 지나간 다음에 산책을 나갑니다. 제가 산책하던 강변길을 따라서 여기저기 뿌리채 뽑혀 나자빠진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나무들의 공통점은 높이는 20m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의 깊이가 고작 50c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얕은 뿌리로 살아가니
느닷없이 불어오는 강풍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동시에 그때마다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뿌리채 뽑혀 쓰러지는 나무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늠름하게 버티고 서 있는 나무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태풍을 만났지만 모두 그 태풍을 이긴 나무들이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태풍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뿌리채 뽑혀 나자빠진 나무들보다도 그 나무들의 뿌리가 더 깊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풍 속에서 뿌리채 뽑혀 쓰러진 나무들은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수고하며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저 편하고 안이하게 옆으로만 퍼져갔던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면 뿌리채 뽑혀 쓰러져 나가는데 일단 뿌리채 뽑혀 쓰러진 나무에게는 더 이상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사울은 그 여세를 몰아서 다메섹 원정에까지 나섰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서 종교 재판을 거쳐서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었고 다메섹이 가까워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할 각오를 새삼스럽게 다질 즈음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을 지척에 두고 사울이 그만 태풍을 만났습니다.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이었습니다. 그 태풍을 만나는 순간 사울은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서 시력을 상실하고 식음도 전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인생은 볼 가치도 더 이상 먹고 마실 의미도 없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 앞에서 사울의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 나자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울 그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지 않았던 사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릇되이 자기 신념과 자기 판단에만 뿌리 박았던 사울 그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불의와 한편이 되어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해왔던
사울 그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나 그의 삶이 뿌리채 뽑혀 쓰러졌다고 하는 것은 뿌리채 뽑혀 나 자빠진 나무들처럼 사울의 인생은 거기에서 그렇게 끝나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본문 6절이 그러나를 의미하는 헬라어 알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이전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때에 사용되는 접속 부사입니다. 6절 이전의 내용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인생이 뿌리채 뽑혀져 나 자빠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나서 그 인생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힌 사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장이 났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그러나라는 이 한 단어 속에서 대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그릇된 인생을 살아온 사울의 인생이 뿌리채 뽑혀 끝장을 맞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토록 무의미하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겠다는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인생의 끝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끝장이 사울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란 주님의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끝장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 내리고 그릇된 삶을 살던 과거의 삶이 끝장났다는 것이요. 새로운 시작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시내란 두말할 것도 없이 다메섹입니다. 본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연행하려 했기에 주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으로 불러들이시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보란 듯이 사울을 망신주고 혼내시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인생의 뿌리가 뽑힌 사울에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줄 사람을 다메섹에 예비해 두고 계셨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릇된 삶을 사는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시고 그제야 비로소 사방을 두리번거리시며 누구를 사울에게 붙여줄까 사람을 찾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의 그릇된 인생을 뿌리 뽑으시기 이전에 이미 그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다메섹에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일단 도려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기 전에 필요한 기구와 약, 그리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야 집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인생을 뿌리채 뽑으시기만 하는 공의의 손만 가지신 주님이시라면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뿌리가 뽑힌 사울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죄 가운데에 살고 있는 죄인의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기만 하시는 사랑의 손만 지니고 계셨다면 주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울을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 사울의 인생은 영원히 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릇된 인생을 사는 사울의 삶을 뿌리 뽑아주시는 공의의 손을 지니신 동시에 그로 하여금 당신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는 사랑의 손을 함께 지니고 계신 분이시기에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두 손 속에서 사울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